자, 14장 우리 한번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아멘. 14장 지난번에 진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못하는 바람에 진도를 못 나갔는데, 자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불러서 약속을 받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을 좇아서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지만은 삶은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랄로 내려갔었죠. 거기서 공경을 처했고,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고 또 복으로 바꾸셨어요. 화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는 불신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롯과의 불화가 일어났어요. 서로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재산 없을 때는요 원래 재산 싸움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재산이 별로 없을 때는요 자식들 간에 싸움 안 벌어져요. 근데 어느 정도의 재산이 많아지면요 유산 물려줄 만큼 되면요 그때는 서로 형제 간에도 피나는 전쟁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결국은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신사적으로 되었지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신사답게 헤어졌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둘 다 힘들었죠. 힘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은 거의 낙심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가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자식이 없잖아요. 75세에 왔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벌써 80이 넘었고 아마 90이 가까이 됐을 거예요. 90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80이 넘었어요. 그 지점이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하나님은 엄청나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다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자식처럼 여겼던 롯이 떠났어요. 물질 때문에.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낙심에 빠졌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만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솔직히 고지가 들립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4장에 조카 롯이 이제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포기할 때쯤 됐는데 갑자기 조카 롯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유는 조카 롯이 속해 있던 그 소돔성이 소돔 나라죠. 소돔국이죠. 물론 작은 왕국이긴 하지만 그 소돔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5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그 위에 신할왕이죠. 신할왕 그돌라오멜 맞나요? 아니네 누군가요?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신을 했어요. 배신을 하니까 그 그돌라오멜이 4대 연합국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 5대 연합국을 무찌르러 내려온 거예요. 쳐내려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사회 골짜기까지 내려왔대요. 거기가 나주에 가면은 거의 염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사해바다 거기쯤으로 내려왔어요. 쳐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뭐 그 당시는 고기가 다 세계라고 생각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4대 연합국과 5대 연합국이 싸웠으니까 엄청난 전쟁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전쟁에서 소돔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소돔 그 사해 근처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데 막 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도망가다가 그쪽에서 다 빠지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전쟁도 제대로 못 해보고 결국은 패했어요. 뭐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 강대국 엘람이라고 하는 건 저 북쪽에 있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그 조그만 소국들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는 중에 누구까지 잡혀갔어요? 롯까지 잡혀갔어요. 초점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금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세계대전 속에 중심은 그 롯이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한 인물을 지금 겨냥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듣고 나니까 뭐 물불을 헤아리질 못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부모의 심정은 그렇죠.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어디 나가서 만약에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면 눈이 뒤집혀요. 그러면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줄 알면서도 달려가죠. 죽을 줄 알면서도 달려가죠. 무조건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일념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롯은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과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자기 주변에 사람이 318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아스골의 마므레라고 하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인 사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의 그 쉽게 말하면 부락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부락에 있는 사람들 가신 318명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5대 연합국을 무찌른 4대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을 지금 하러 간 건데 그것도 소돔 왕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면 저 북쪽까지 끌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쳐서 파하고 조카 롯과 소돔 왕을 데리고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이게 계산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쟁을 승리를 하고 노량물까지 빼앗아서 왔어요. 왔더니 자 무슨 현상이 발생했는가? 14절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14절로 1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같이 쫓아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걸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여기 뭐 단까지 쫓아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단은 저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끌려간 사람들을 다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더니 두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살렘 왕이고요. 한 사람은 이 소돔 왕입니다. 이 살렘 왕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고 이 소돔 왕은 뭐 아는 사람이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19절 봅시다. 19절 살렘 왕 멜기세덱의 말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이 살렘 왕은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너에게 이 축복을 준 것은 이 승리를 거두게 한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한 거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죠. 하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실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를 무모하게 갔다고 하는 거는 눈이 뒤집혀서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죽는데 오히려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는 걸 먼저 축복을 했고, 그랬더니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제 줬죠. 멜기세덱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18절 끝에 보면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렘 왕이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의 정체는 그 이후에도 설명이 안 나오고 그 이전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이상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나중에 가보면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이 사람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살렘 왕이라는 말 자체가 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의미적으로 말하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의의 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임을 증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겠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의와 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나중에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11조 제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바침으로 나머지 9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치기는 지금 하나를 바치지만은 사실은 나머지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모든 그가 획득한 그 모든 소득이 다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보통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를 바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10분의 1 정도를 사실은 우리가 연보라는 개념으로 드리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소돔 왕. 근데 이 소돔 왕은 뭐라 그럽니까?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게 가져라. 예. 나는 사람만 필요하니까 사람 나한테 주고 이 물건은 다 네가 취한 거니까 다 네가 가져라.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구나. 들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뭐 실, 오라기 이런 거는 지극히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너한테 속해 있는 것 중에서는 내가 요만한 거 한 개도 내가 안 가지겠다. 이 말은 이게 내가 취했다든지 아니면 네가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런 소리나 듣기 싫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말 그 저변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왜 네가 주고 말고 하느냐 그 말 그런 얘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지 네가 줌으로써 내가 만약에 취했다는 그런 그 생각은 갖지 말아라. 네가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거는 자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지금
재산을 얻고 또 승리도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자, 모든 건 깨달았지만 이 모든 걸 다 가진들 뭐가 없으면 다 무효지요. 왜?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고. 죽으면 이걸로 뭐 많이 취한들 뭐예요? 많이 얻은들 뭐예요? 그건 다 물거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천하를 다 지었다고 쳐요. 나라를 통째로 다 얻었다고 해요. 근데 내게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있다가 내가 죽어요. 나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얻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식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뭐 보증할 만한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자기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상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 말은 방패고 상급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줄게. 다 보장할게. 그 말이잖아요. 예. 근데 보장한다. 뭐 그런 말씀은 하시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뭘로 보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 죽으면 그만인데 뭘로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란 말은요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얻을 이제 가능성을 없고 그래서 조카 롯을 조금 의지했지만 조카 롯도 이제 뭐 사실 떠나간 사람이에요. 예, 도하는 좋지만은 그래서 구출까지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곁을 따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떠난 사람이에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한 거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면 누구예요? 전혀 남이잖아요. 그냥 종으로 들어왔던 사람 뿐이에요. 그 사람이 유일한 자기 상속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주려고 지금까지 그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허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뭘로 보장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다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저 하늘을 보라. 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그 생각 사이에 좀 약간의 괴리가 있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말씀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증명이 없잖아요. 증거가 없고 뭐 어떤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말씀은 믿었다고 해요. 그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어주니 너 정말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해줄게 하고서 증거를 합니다. 뭐 8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반문을 하지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도 도대체 뭘로 증명할 겁니까? 이런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라. 그래 놓고 아브라함은 잠듭니다. 잠들었을 때 14절 봅시다. 13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같은 얘기죠.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네 자손 너는
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에 내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4대가 될 것이다. 400년이라는 말도 했고 4대라는 말도 했어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 4대 만에 돌아오냐면은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 땅, 네가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이제 비워줄 거다. 지금부터 비워주고 너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때 되면은 왜 그때까지 필요하냐면 400년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다면은 이제 400년 동안에 이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심판한 그 땅에다가 너희 민족을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고 또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하십니다. 얘기는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은 둘째치고 당장 하나가 없잖아. 당장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많은 자손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실은 못 믿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한번 강조가 됐어요. 이 약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과 또 400년 만에 돌아오는 것과 또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차지하면서 그 뒤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지명까지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 것까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16절로 넘어갑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한 명의 자식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한 명의 자식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얘기죠.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었다. 자, 이 하갈을 딱 등장시킵니다.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방법을 써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이 하갈을 통해서 해보는 거죠. 사례도 답답하지요. 사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했다는데 아직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요. 못 낳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브라함에게서 씨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못 낳는 여자니까 그러면 나 대신 다른 여자라도 주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레 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내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몸종 하갈을 첩으로 사례가 줍니다. 사례가 줘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여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못 낳으면 죄인 같고요. 그래서 이 집안에 대가 끊어지도록 자기가 했다 그러면 자기가 큰 중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낳으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게끔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갈을 주지요. 하갈을 주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인본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대로 간다면 그걸 이제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식에 대한 그 염원이 있던 터라 아내가 허락을 안 했다면은 못하겠지만은 아내가 허락을 하니까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으니까 75세에 왔고요. 지금 85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85세라면은
뭐 거의 이제 노인네가 된 상태예요. 물론 요즘과는 조금 다른 시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허락을 받고 이제 했지만은 어쨌든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주인을 멸시했다. 자기의 어떤 자기에게 자식이 생겼다는 걸 알고 주인을 멸시했다. 어떤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그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 이런 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하다 그러죠. 예.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만큼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 이런 것이 바로 멸시인데, 인간은요 조금만 가지면요 없는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안 그러라 생각하지만요, 자기가 좀 가지면요 없는 사람 심정은 모르고요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니 하갈이 사례 밑에 있을 때 그런 생각 감히 꿈이라 꿨겠어요? 근데 자기가 아기를 주인의 아들의 주인의 그 아기를 베고 보니까 뭐 애기 못 낳는 여자는 사람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멸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사레가 이제 열받은 거죠.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아브라함이야 뭐 당신이 좋고 당신 좋을 대로 해라. 그랬더니 사레가 이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뭐 남편이 허락을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구박을 했어요. 구박을 하니까 이 하갈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울면서 이제 도망을 갔지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너 왜 도망가냐? 너는 그 집에 다시 돌아가라. 그 집 수하에서 너는 종으로 거기 살아야 된다. 하면서 내가 네 자식의 그 앞을 내가 쉽게 말하면 복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갈이 돌아가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 85세에 임신을 하고 86세에 낳고, 그리고 나중에 99세에 그 사례가 이제 임신을 하고 100세에 가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13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살 형이 되죠. 그렇게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16절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상당히 인본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그런 뜻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그리고 7절도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러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이제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15절로 넘어갑시다. 15절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는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정황을 쭉 보시면은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거죠. 64세 낳고 14년이 지났나요? 14년이 지났는데, 자, 그때까지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그 자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식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내 사레 보고도 사라라고 하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개에서 자식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국의 아비 또 열국의 어미를 되게 하신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사라가 낳는 아들,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준 진짜 약속의 자손은 그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이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나이로 따져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13살 위고요. 또 장자잖아요. 어쨌든 물론 본처의 자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장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손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민족들이냐면은 중동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가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이죠. 그쪽 사람들이 자기네가 진짜 이제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물론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사라를 통해서 날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안 믿었고 사라도 그 사실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못 믿지요. 어떻게 믿어요? 여지껏 자식을 못 낳았는데, 아니 이제 60세 때도 못 낳고 70세 때도 못 낳았는데 지금 90세가 된 여자가 어떻게 낳아요? 이미 그 생리적으로 도저히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이스마엘이면 됐지 뭐 더 이상 욕심 없어요. 이게 욕심 없는 겁니까? 이게 믿음 없는 거죠. 욕심 없는 게 아니고 믿음 없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를 요구할 때 그걸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믿고 있는 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할게. 이스마엘도 그들도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도 복을 받는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 말씀 듣고 그때 낳은 모든 자녀들 이스마엘의 이제 그때 할례를 행하죠.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그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 이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는 명년 이만 때에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소돔을 곧 심판할 거다.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9절 봅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안 믿었다 그 말이죠. 예.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되어진다. 사라가 나중에 천사가 왜 웃었냐 하니까 제가 안 웃었는데요. 이런 말까지 하지요. 자, 그래 놓고 일단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천사가 온 거고요. 또 하나는 16절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갔다. 그런데 소돔을 향하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 사실을 안 알리겠느냐. 너는 선지자인데 내가 안 알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종에게 안 알리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또 일부러 알려줍니다. 그렇죠? 소돔에 가서 뭐 할 건지를 알려줘요. 알려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나 걱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아니, 거기에는 의인 자기 조카를 생각하면서 거기는 자기 조카도 있는데 그 성을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의인 50명쯤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실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그래요. 그럼 40명 있으면은 약간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지. 쭉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1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이 10명이죠. 더 이상 10명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얘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나 마나예요. 그 성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기로 작정이 된 성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거의 얼마 전은 아니지만 꽤 됐지만 이제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어쨌든 구출한 곳이고요.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최소한 자기 조카 롯의 식구들만 해도 어쩌면 10명은 가까이 될 텐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거기 이제 조카 롯에게 딸들이 있고요. 그 딸들의 또 사위들이 있고요. 어쨌든 가족들이 이래저래 따지면 한 10명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10명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은 이제 심판이 이제 결정됐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서 알려라도 줘야죠. 알려라도 줘야 그 성에서 나오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마 소식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19장에는 이제 소돔성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대요. 이게 평소에 롯이 하던 방식입니까? 물론 뭐 어떻게 그건 알 수 없는 얘기지만은 평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알려준 거죠. 아브라함이 알려줘서 그렇게 영접을 한 거죠. 자, 영접을 해서 집안에 이제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성에 죄악상이 다 드러납니다. 사실은 지금 소돔 거기에 이제 천사가 왜 갔습니까? 심판하러 갔어요. 심판하러 갔는데 그 성에 죄악상이 안 보이는데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악도 없는데 심판하면은 심판하는 자가 나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 이렇게까지 사악한데 어떻게 심판을 안 하겠느냐라는 그 죄악상이 드러나야 심판을 하겠죠. 근데 그날 밤에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그날 밤에 천사를 이제 집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고 좀 쉬게 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밖에서 깡패 같은 놈들이 들어와요. 쳐들어와 가지고는 너희 집에 오늘 새로운 사람 하나 왔지?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손님을 내줘버리면은 결국은 자기가 내준 꼴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아니까 도저히 내줄 수가 없지요. 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막아보려고 무슨 짓까지 하냐면 자기의 두 딸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8절 봅시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요, 이것만 봐도 이 소돔성 안에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롯도 어떤 생각까지 가지냐면은 딸들은 그냥 버려줘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얼마나 지금 무감각한,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면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태연하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녀에 대해서까지 무책임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벌써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죄악상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 장면, 한 단면이죠. 자, 그랬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늘 있잖아요. 자기들 곁에 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즐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도 없어, 별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새로운 어떤 쾌락을 즐겨보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가 아니라 저 밖에서 온 손님, 저 외지인과 더불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은 그들의 그 소돔성의 그런 죄악이 무슨 죄악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그 당시 이 천사라는 그 개념은요,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천사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이 당시에 계시 시대에는 왔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천사라는 걸 알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한 남자예요. 뭐 굉장히 잘생긴 아주 멋진 남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지금 접근한 자들이거든요. 이거 뭘 하겠다는 거냐면 사실 이게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소도미스트라는 말이 그 동성애라는 말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성적으로 얼마나 지금 문란하고 그 문란한 정도가 어디까지 갔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한 사례예요. 자, 물론 그렇게까지 여기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들의 그 죄악상을 들춰내신 거죠.
자, 그리고 천사가 이제 그들의 이들을 이제 안으로 집어넣고 그들은 밖에서 못 들어오도록 가려줬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곧 심판이 이를 거다. 이제 곧 이제 심판이 이제 이를 거니까 지금 바로 이제 기회가 없다.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너희들 가족들은 이제 다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식구들 누구누구 있느냐? 식구들 있으면은 구원할 사람 다 건져내라. 그래가지고 다 연락을 하지요. 연락을 해가지고 사위와 자녀들 또 성중에 있는 자들 너희가 구하라고 싶은 사람들 다 구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히 사위들 이들은요 그 장인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또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무슨 지금 노망 같은 소리를 합니까? 아마 노인네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무슨 치매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이러겠죠. 예. 아니 지금 무슨 이게 심판이 이른다고 난립니까? 이렇게 지금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난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이요. 원래 롯이 이곳을 취한 이유가 있죠. 왜 여기를 택했죠? 예. 그 곳이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요 꼭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쪽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 당시로 봐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미국 뉴욕이나 아주 홍콩이나 아주 굉장히 번화한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기는 너무나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에는 좋았다 그 말이에요. 쾌락의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고 그 좋은 도시였어요. 그런 곳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죠. 거기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곧 망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죠.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믿었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롯이 이제 지체합니다. 지체하니까 16절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자비를 주셔가지고 그 가족반이라도 살리려고 바깥으로 끌어내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자 이제 빨리 도망해라. 어디로요?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빨리 도망가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다른 어떻게 좀 쉬운 방법을 좀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산까지 도망가라고 하니까 산까지 도망가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요 어디 가까이서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허락을 했죠. 20절 어딥니까?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산으로 안 가고요. 그 이후제 성읍으로 도망을 갔다. 성읍은 뭐죠? 산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성읍은 뭔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 가서 살아야지 어떻게 산에 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살 수 있는 데 가서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들었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미 들었고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그래도 산까지 가는 거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성읍으로 가겠다고 한 건데 그 성읍이 바로 소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난 것을 다 엎었더라.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렸대요. 유황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화산이 터지면은 그 유황이 나오지요. 그 유황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불 같은 것이 내려왔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아주 소금기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원래 소돔성이 그 사해바다 근처라고 그랬잖아요. 사해골짜기. 거기가 아주 소금기도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함께 내려온 것 같아요. 쏟아져서 내려오면서 그냥 뒤에 뒤쳐져 가지고 뒤를 구경하고 뒤보다도 구경보다도 뒤에 대한 미련.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여기를 지금 떠나서 어떻게 하나 하고서 저 뒤가 아쉬워 가지고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그만 그걸 뒤집어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굳어버렸어요. 거기 보면은 저 왜 어딥니까 그 지금 요즘 그 발굴되고 있는 곳. 유적지요? 유세비오 그 화산 폭발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어디라고 그래? 거기하고 똑같죠? 예. 거기하고 똑같죠. 거기도 보면은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다 그대로 그냥 굳어버렸잖아요. 화석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렸다는 거지. 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가지고 어제 분명히 천사가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하고 왔으니까 소돔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가 그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저기에 심판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뭐 잘해서 이렇게 순종 됐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걸 이루어 주시고, 물론 뭐 롯을 통해서 한 건 아닌데 또 롯을 살려놔야 엄밀하게 말하면 롯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롯을 통해서 두 딸이 남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을 통해서 참 불행의 씨앗이 또 탄생이 되어지죠. 30절로 넘어가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갔대요. 자, 아까 도망갈 때는 뭐 했죠? 아우, 저 산까지는 못 가겠어요. 나 소알까지만 갈래요. 소알에는 사람이 살만한 거주 지역이니까 거기 가겠습니다 했는데, 거기 막상 가기는 가서 거기서 보호는 받았는데 잠시 여기 있다가는 또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또 산으로 올라가죠. 결국은 처음에 가라고 한 곳으로 갔지요. 갔는데 어쨌든 마지못해 간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정말 참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순종이 있고요, 마지못해 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좋아서 하나 싫어서 하나 마지못해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지는데 마지못해 하는 거는요 괴롭고요, 좋아서 하는 거는 즐겁고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즐겁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산에 갔어요. 산에 갔더니, 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상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결국은 인류의 멸절이 올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자손은 퍼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절박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요, 절박함에 이르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먹어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가서 정말 뭐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산에 그냥 내버려졌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죽은
동료의 시체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물론 또 여기 이 소돔성의 같은 경우는요. 소돔성은 이미 도덕적으로는 성도덕은 다 문란해져 버렸어요. 이 원래 이 성도덕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죄악이 극에 차면은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소돔성의 죄악의 극에 달한 거는 무슨 죄악이냐 하면은 일단 성의 타락이에요. 성의 타락인데 그 성의 타락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동성애까지 갔어요. 이렇게까지 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 단위가 이 성이에요. 성이고 그 성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랑이 빗나간 사랑으로 바뀌어지면 쾌락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성의 그 도구가 아니라 이게 이제 쾌락을 위한 성의 도구가 되어지고,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자극에는요 웬만한 자극에는 나중에 자극처럼 여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이 쾌락이 아니라 삐뚤어진 쾌락으로 발전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게 이제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결국은 심판을 안 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오랫동안 젖어서 살던 이 롯의 딸들 같은 경우는 성윤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없죠. 성 개념 자체가 없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어떻게 보면 본능 같은 것이 자손은 퍼뜨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결국 무슨 생각까지 갖게 되냐면 아버지를 통해서까지 자식을 얻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롯의 두 딸이 결국은 임신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과 이 암몬이라고 하는 두 자손은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곁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요. 사실은 악의 씨앗은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악을 통해서 생산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뒷대이는 거죠. 악이 악을 뒷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0장으로 넘어갑시다.